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강론했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에베소서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 원한다. 자, 이것이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한다. 자, 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그 물론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자.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주신다. 아멘. 한 번 더.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주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근거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주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주면 그만이지만, 정말로 미워하면 원하는 것도 안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다못해 자식 새끼에게 밥을 먹일 때 밥을 잘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먹던 밥도 한 술 퍼서 주잖아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우리 새끼 잘 먹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참 좋았던 게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그게 그만큼, 그건 부모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적게 먹더라도 자식 입에 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왜 부모는 배가 안 고플까요? 훨씬 더 배가 더 고플 수 있죠.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는가? 만행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주신다.
절대로 덜 주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냐?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만큼 능력도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사람의 지식과 기술이 발달한 것만 봐도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을 일이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컨대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가고 그런 것을 어디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 것을 꿈이나 꿨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꿈을 누가 꾸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머리를 주워 박혔을 거예요. 이놈아,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뭘 타고 날아갈 수가 있어? 아마 꿀밥 먹었던 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딸기는 6월이 제철인데 어떻게 겨울에도 딸기를 먹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컴퓨터에, 휴대폰에 앱만 깔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도 다 되고, 학교에서 지금 출발했는지, 집에 얼마나 도착하고 있는지, 학교는 잘 갔는지, 학원은 잘 갔는지 앱으로 다 볼 수 있고, CCTV로 다 볼 수 있고, 출근 전에 사무실 에어컨도 켤 수 있고, 아파트에서 내려오기 전에 차 시동도 걸어놓을 수 있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도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건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겠나? 우리 인간의 능력도, 우리 인간의 기술도, 우리 인간의 이런 지식도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수억 개의 별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스케일이 엄청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디테일을 보세요. 스케일뿐만 아니라 디테일을 보시라고요. 정말로 오밀조밀하게 이번에 호주 시드니 가가지고 그 앵무새가 그렇게 많아요. 앵무새. 정말로 그 앵무새가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부리하고 가슴은 빨간색이고 얼굴은 보라색이고 깃털은 녹색인데 노란 색깔들이 깃털에 탁탁탁탁 이렇게 반짝이면서 그 사람한테 안기고 제 어깨에도 안고 막 손에도 안고 보니까 새를 저는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수억 개의 별을 만드신 스케일의 하나님, 그렇게 앵무새 하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깃털 하나까지 디테일까지 신경 쓰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디테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시다? 말이 안 되죠. 구하는 것만 주신다는 것도, 생각한 대로만 이루신다는 것도, 예상한 것만 이루신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몇만 배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상보다 몇천 배 더 뛰어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수준을 몇 곱절 더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주실 분이시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된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과 구원을 우리가 절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그 민수기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해도 어쨌든 간에 왜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들이 20살 이상이 다 죽어버렸겠어요?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제한한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저 안악 자손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수준을 낮췄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어떻게 거인을 이겨먹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죄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불신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계산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제한한 만큼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으신 대로 역사하신다. 시작. 여러분, 하여튼 설교를 언제 내가 치고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제한한 만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으신 대로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제한한 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으신 대로 역사하신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시드니에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새생명교회 연수관에 들어가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저희 커플 말고 또 한 커플이 계셨어요. 가정집이기 때문에 연수관이 방이 2개라 2가정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먼저 도착하셔가지고 한 방을 쓰고 계셨고, 이제 다른 방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이 마치 좀 며칠 계시고 그 전날 나가기로 하셨는데 일정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우리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죄송하지만 오늘만 좀 저희 성도 집에서 하룻밤만 주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선교사님 내일 아침에 나갈 거니까 김종호 목사님은 오늘 사모님과 함께 우리 성도 집에서 하룻밤만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차를 타고 갔어요.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마당도 넓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엄청 크고요, 또 안쪽에 보니까 아이들 놀이방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되어 있고, 또 2층에도 방이 있고. 저희는 이제 손님방 2층에서 잠을 잤는데 아주 젊은 부부예요. 그 교회 목자래요. 이제 목자 부부가. 그래서 직업은 회계사래요. 회계사. 돈도 잘 벌고 뭐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믿음도 신실하고. 30대 후반밖에 안 보이는데 뭐 그렇게 호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거 다 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 집에 간증이 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간증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간증이냐고 이제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라고. 근데 이 목자가 이 집을 사게 된 간증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팩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좀 정확하게 팩트를 다시, 내가 기억이 아리까리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해서 정확하게 받았어요. 자, 자초지종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목자가 되고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안 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아파트에 살 때는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애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좀 바글바글 하니까 조금 불편했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목장 모임을 좀 넓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큰 집을 주세요. 큰 집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집을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하여간 제가 목원들을 많이 늘릴 거라고. 목자가 참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큰 집을 주세요 하고 이제 집을 보러 다닌 거예요. 집을 보러 다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마당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거기서 놀려도 되고, 또 놀이방 같은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놀려도 되고, 그 어른들은 딱 거기 거실에서 모여서 밥도 먹고 또 말씀도 나누고 너무 좋겠다. 이 집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알아보는데 돈이 비싸네. 너무 비싸요. 정확한 내가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 20억이라고 칩시다. 20억. 충분히 20억은 되는 집이에요. 엄청나게 큰 집이니까. 근데 돈이 20억이 있어야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봤댔자 10억 조금 더 나오는 건데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대출 받아서 하려면 부담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을 꼭 사고 싶고, 사고 싶은 이유는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하고 싶으니 하나님, 이 집을 가장 최대한 싸게 사게 해주세요. 싸게 사게 해주세요. 최대한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최대한 비싸게 팔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먼저 살 집은 이제 이 호주는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복덕방에 가가지고 집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덕방 주인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아파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복덕방 가서 집을 알아보면 그 복덕방과 주인이 그 집을 보기로 원하는 사람들을 한 시간에 1시에 다 모아요. 다. 그래서 오늘이 뭐 8월 1일이다. 8월 1일 그러면 뭐 오후 4시에 이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오시오. 다 모아요, 그때.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을수록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경쟁자가 한 명만 오면은 타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집 주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일이죠. 8월 1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집 보러 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칩시다. 근데 주인이 너무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는 4시라고 보냈는데 3시로 보낸 거예요. 3시로. 이해가 되나요? 3시에 오세요라고 보낸 거예요. 자기는 4시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3시로 보낸 거야. 세상에 이런 실수를. 그러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3시에 온 거예요. 3시에. 그러니까 집주인은 안 나타나지. 사람들은 3시에 와 있지. 아무리 기다려도 집주인이 와야지. 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다 갔다네. 다 갔다네. 근데 이 박재영 목사님도 3시에 갔잖아요. 3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한둘씩 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 집을 꼭 사고 싶잖아. 꼭 사고 싶은데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40분을 기다렸대요. 40분. 그러니까 1, 20분 되니까 다 사람들은 가버리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만. 근데 주인이 이제 4시인 줄 알고 와보더니 한 5분 전에 오니까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밖에 안 왔죠? 그러니까 저기 주인께서 3시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4시에 올렸는데 문자를 보여주니까 어머머 실수했나 보다. 제가 4시인 줄 알고 올렸는데 3시로 올렸네요. 어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만 남은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잘못 올려가지고 간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이 사람도 갈만한데 40분 자기 올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 너무 미안해서 얘기가 잘 됐다네. 얘기가 잘 돼서 정말로 이 사람은 금매를 하고 싶었고,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엄청난 것을 엄청나게 깎았대요. 몇 억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너무 저렴하게, 부동산도 놀랄 정도로 너무 저렴하게 산 거예요. 한편 이제 살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살던 집을 부동산에 10억짜리를 한 15억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다 아이고 그러면 안 팔려요. 좀 가격을 낮추세요. 아니라고. 내가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부동산은 도저히 안 된대.
그런데 자기가 찾지도 않았던 부동산에서 그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아파트에서 가장 비싸게, 그것은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값이 뛰어가지고 결국에 그 집을 사서 거의 이 집은 내려가고 이 집은 올라가고 거의 또이또이가 될 정도로 해서 그 집을 샀다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집은 내려야 되고 이 집은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젊은 두 부부의 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사, 네가 넓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큰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이들도 좀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놀이방에서 신나게 놀고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를 꿈꾸며 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조정하시고, 그리고 10억짜리 집을 비싸게 팔리게 하시고 이 집은 싸게 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기도 제목을 다 이루셨다는 간증을 그날 들은 거예요. 그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돌아가면 이거 한번 소개해도 되겠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상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고 기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아멘. 어떻게 주인이 넷이라고 해놓고 셋이라고 문자를 보냅니까? 그 주인의 실수를 통해서 다 사람들은 나가리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낙점되게 하시사 주인과 협상도 잘하게 하셔서 이렇게 싸게 집을 구입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구한 것보다 넘치게 이루시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구한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한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한 수를 더 보시고 두 수를 더 내다보시기 때문에 당장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에베소 소원이었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서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갔잖아요.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더베와 루스트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전도했던 곳을 재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에베소를 가고 싶다.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시아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는 그 당시 가장 무역이 왕성한 대도시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인 곳이었고 그리고 우상이 들끓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몇 구절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자, 바울의 그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성령께서 오히려 잘했다 박수 주고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고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지금 다니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무슨 이런 성령님이 계시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오히려 잘하라고 부추겨야 되는데 이렇게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랬죠. 그게 뭐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때로 높고 넓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잠시 거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넘어가.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고린도, 아테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걸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아주 많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구한 것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분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1년 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전에 한 거라 여러분 잠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어느 날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거기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나사로. 근데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나사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런 여동생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마운 사람이잖아. 그죠? 자, 3절. 근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너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빨리 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자, 4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래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러면서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자, 그렇게 고맙게 해주었던 그 나사로 집안에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은 정말 죽을 병과 같은 심각한 병으로 전해 들었건만 예수님은 별 스케줄도 없는 듯 보이는데 이틀을 더 미그적거리세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안으로 이제 가시게 된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잠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죠? 네. 자, 15절도 보시겠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예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보면 과연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 집안을 사랑하시기나 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와야지 어떻게 이틀 동안 미거적거리는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장담하는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의아해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봐봐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분명히 안 죽는다며.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거적거리기만 아니하셨어도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워서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32절도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께 쓴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말이 맞아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괜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자,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 자, 45절에 보시겠어요?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살리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나 봐요. 9시 뉴스에 날 만한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긴 했어요. 자, 그런데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누군가가 알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리새인은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나머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확대되자,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를 믿는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리새인들이 씨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사로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12장 10절 보시겠어요? 12장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세요. 만약 이것을 사건을 거꾸로 되돌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모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사로도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며칠을 미거적거리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고, 늦게서야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기적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이후 딱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시간을 거꾸로 돌이켜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만 않으셨어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적거리지만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적거리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었고, 죽는 바람에 예수님이 살려놓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비극을 맞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12장 11절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 구절 이후에는 나사로가 성경 어디에도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나사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뭐 했는지가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나사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꼭 이랬어야만 했었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오셔서 그냥 죽기 전에 고치셨으면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고 나사로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나사로는 성경 역사에 사라지게 만들고 예수님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야만 했나? 이건 다 예수님이 다 자초한 일이 아닌가? 그게 요한복음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생긴 궁금증이었어요. 한동안 풀리지 않던 이 궁금증이 작년에 제가 터키를 가서 풀었다는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칩시다. 예수님은 그러셨다고 칩시다. 근데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를 괜히 살리셔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결국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오지는 않지만 나사로가 꽤 힘들게 남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블랭크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나사로야, 내가 너를 병든 가운데서 고치지 않고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가 있다. 너의 여동생 마르다와 너의 동생 마리아는 내가 늦게 온 것에서 너무 섭섭해했지만, 왜 예수님은 빨리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죽게 했냐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다 큰 그림이 있어서 그렇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그 대신 나사로, 너에게 내가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맡기겠다. 이제 너는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저 구브로 섬으로 가거라. 구브로. 여러분, 구브로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작은 큰 섬인데,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 근거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저게 구브로 섬에 있는 나사로 기념교회예요. 나사로 기념교회가 구브로 섬에 있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저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념교회가 있어요. 비잔틴 시대에 저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 안을 들어가 봤어요. 자, 다음. 들어가 보면 저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툼 오브 나자렛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저렇게 무덤 몇 가지, 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나름대로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저 관이 나사로의 관이에요. 조금 더. 지금은 뚜껑이 없고 시신이 없지만, 제가 그 관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필로이라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저게 나사로의 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갖다 놨겠죠. 제가 저 관을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큰 그림이 있었겠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명을 나사로에게 맡기시고 나사로로 하여금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구브로에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구브로일까? 여러분, 구브로에 고향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레위, 구브로에서 나온 레위인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마가. 근데 이 바나바가
나사로가 구브로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나바가 마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구브로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 조카인 마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요.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집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120명 성도가 들어갈 만큼 엄청 큰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돈을 많이 번 부자였고, 바나바도 얼마나 부자였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밭을 팔았는데 아나니아도 팔고 뭐 바나바도 팔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자기가 밭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목숨이 날아갔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만큼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땅도 많이 가진 부자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첫 번째 목회자가 바나바가 파송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은 다소에서 은둔하여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도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러다가 10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를 헤매다가 다소의 은둔에 있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냥 자칫 은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본인도 잘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것을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뜻을 알고 다소에 찾아가서 삼고초려로 바울을 설득하여 바울을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킨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 뒤로 점점 사라지고 바울을 역사의 무대 위로 세워서 바울로 하여금 온 세계를 복음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나사로였구나. 바울과 바울의 연결고리는 바나바였고, 바나바와 예수님의 연결고리는 나사로였구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밖에 하셔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더 못 살게 하시고 구브로로 파송하셔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를 전도해서 바울을 등용시키고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사도행전 이후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고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구브로 섬에 가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려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돌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내내 믿어야 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더 크게 부으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그림을 더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의 응답도 주신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도 경험케 하신다. 그래서 당장 원하지만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세요라는 그 절절한 부탁도 예수님은 이유 없이 외면하셔서 이틀씩이나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죽게 만드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당신의 큰 그림 속에 있으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고 나사로는 나사로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을 여시고 로마서를 여시고 유럽의 복음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주시고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네 번째 기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일을 기대하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때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을 감추어 두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절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막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도 주시고 구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불뜻 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